백성들이 있는 한 절대 하나님 나라는 아무리 미약해 보여도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때에 아버지께서 일하실지 우리는 주님이 그 일하실 때를 보고 숨을 죽이고 아버지의 일하심을 늘 기대하고 기다려야 돼요. 때때로 우리 이 이제 그 응답 집회가 화요일 날 또 목요일 금요일 날 이렇게 6월 달부터 지금 8개월째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이게 기적 같은 그 일들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 시작할 때에 과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또 세운 또 그 정말 강사들이 잘 해 나갈 수 있을지, 주님이 어떻게 일하신 것을 숨죽이며 바라보며 저도 전전긍긍하며 때로는 불안해하면서 때로는 또 굉장히 조마조마하면서 그걸 지켜보면서 하나님이 미약하게마 또 주님이 일하실 때나 한결같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8개월째 계속 해오면서 제 마음에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 늘 이 저녁 6시쯤이 되면 제가 기도하려 가려고 준비하는 그 제 모습이 그게 제가 좋았어요. 매일 내가 이렇게 주님의 전에 가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감사하다. 이게 8개월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습관이 된 거야. 그래서 비록 소수의 작은 사람이지만 여러분들이 그 시간이 되면 주님을 만나러 교회에 가야 되겠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거룩한 습관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거룩한 습관이 여러분의 기도를 점점 더 무르익게 더 깊게 만들 것이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밀함을 드러내실 거예요. 제가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언제 주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렸던가, 이 은사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가 성경의 말씀에 구체적으로 알고 난 뒤부터는 오히려 제 안에 두려움과 염려가 있었어요. 정말 제가 그 집사 때에 전혀 예언의 말씀이나 또 어떤 그런 은사 전혀 모르고 그냥 주님과 친밀한 가운데서 늘 기도했을 때에 들려지는 음성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것을 이게 주님 음성이 아니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 없이 제가 그냥 너무나 당연히 주님 음성이 들린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대로 제가 너무나 순수하게 믿었던 것들을 바라봐요. 근데 지금 오히려 지금 오늘 이 강대상에 선 지금 이 순간 더 이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기가 두려워지고 이제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자연스럽지 않은 그 인간적인 두려움이 제 안에 드리워지는 것을 바라봐요. 오히려 아무것도 모를 그때에 더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의심 없이 전가할 수 있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저를 다루어 가시면서 여러 가지를 주님이 훈련을 시킬 그때에 정말 주님의 음성이 이게 맞나? 아니면 어떡하지? 내가 또 틀리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또 나를 어떤 수치 가운데로 또 나를 두실까? 이런 염려들이 제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도 참으로 하나님의 그 임재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것이, 제가 어제나 그 이틀 전에 기도할 때에는 너무나 강력한 주님의 임재와 기름 부심이 부어졌어요. 제가 말씀을 인도하는 것도 아니고 전가한 것도 아닌데 너무 깊이 부어져서 정말 그 성령님이 그 임재하신 가운데 너무나 많은 그런 그 확신 가운데 음성이 들리고 그러는데, 오늘은 갑자기 기도하는데 아버지가 임재하심을 다 걷어버리신 것 같아. 그래서 아니 어제 그렇게 뜨거웠는데 그렇게 임재하심이 강하게 붙였는데 오늘 아버지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냉랭합니까? 이렇게 바람 싹 빠진 것처럼 이렇게 냉랭한데 제가 여기 서서 대체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라고 올라온 거예요. 주님이 98년도 옛 추억을 떠올리게 하셨어요. 정말 지금도 제가 그때 그 마음이 다시 돌아온 거야. 이게 어떤 마음이냐면, 이제 정말 주님 앞에 어떤 그 경외함에 있는 두려움 들어온 것 같아요. 그 지하철 전도를 처음 하라 그럴 때에 정말 죽을 듯이 힘든 거예요. 그리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하나도 모르는 거야. 근데 주님이 하라고 그러셨기 때문에 죽을 듯이
정말 십자가에 매달리는 심령으로 그 앞에 서는 거예요. 살아가는 여러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뭘 할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서는 거야. 주님이 서라 그랬기 때문에. 그런데 25분 동안 무슨 말을 하든지 아버지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했구나. 설 때마다 너무 두려운 거야. 또 서라 그러니까 순종하고 서는 거예요. 제가 단지 하는 거는 순종입니다. 아버지가 서라 그랬기 때문에 순종하고 그 자리에 서는 거야. 그런데 정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몰라요. 근데 끝나고 나면 아무튼 오늘도 했다. 25분을 했다. 그리고 제가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14년 동안 제가 목요 집회를 인도해 오면서 정말 한결같이 제가 그런 마음으로 이곳에 선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정말 목요 집회 이 강대 상사리에 설 때마다 너무너무 두려운 거야. 그리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떤 성경 본문이 끌어갈지 너무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원고도 준비하지 말라 그랬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불안하니까 컨닝도 합니다. 대체 어느 부분에 좀 말씀하셔서 그 부분에 하실래나? 이런 말씀 컨닝 하는데, 결국 제가 이 자리에 서면은 아버지가 전혀 제가 컨닝하고 생각해도 그 모든 거 하나도 좀 쓰시지 않는 거예요. 오늘도 정말 제가 여기 섰을 때에 정말 오늘도 똑같은 그런 더 놀라운 두려움이 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앞전에 여러 가지 것들이 아직 제가 해답을 전혀 찾지 못했어요. 성님 안에서 아버지가 이 주님 안에서 이렇게 선포한 것들이 대체 아버지가 어떤 결과를 이루기를 원하셨도 거기에 대한 어떤 결과를 제가 보질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또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지만 제 마음이 너무나 힘든 것이 있어요. 아버지가 좀 신뢰가 안 되려 그래. 여러분, 주님이 신뢰가 안 되는 가운데 여러분 이렇게 사역을 한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두려운 것인 줄 아십니까? 제 안에 주님과 시원한 대로가 열리지가 않아서 뭔가 막 요철이 많고 막 막혀있는 것 같은데 할 수 없이 제가 이 자리에 서는 거예요. 왜? 해야 되니까. 목요 집회에 제가 강사로 정해지니까 서야 되니까 서는 거예요. 이럴 때 이렇게 서게 될 때에 얼마나 막막한지 몰라요. 한번 그런 때가 있었죠. 제가 이렇게 섰을 때에 그냥 백지 상태인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정말 제가 그때 지구묵이라면 들어가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냥 눈을 감아 버렸습니다. 말이 안 나오니까 눈을 감아 버렸는데 그때 주님이 제 귀에 그 음악을 들려주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눈을 뜨기가 두렵습니까? 설교를 해야 되는데 말씀은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눈을 감았는데 음악이 들리는 거야. 그래서 그 음악을 따라 제가 그냥 따라 부른 거예요. 따라 부르기 시작하니까 손이 갑자기 움직이더라고. 근데 손을 막 덧치고 막 그렇게 제가 막 이러면서 계속 그 음을 부르는데 눈 뜨기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게 뜨기가 꼭 내가 미친 사람 같아요. 내가 지금 서서 제가 뭘 하고 있어 지금 내가 그 내가 부르는데 눈 뜨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너무너무 두려워서 눈을 더 안 뜨고 제가 막 했는데 계속 찬양이 들리는 대로 제가 막 이렇게 두들면서 방언 찬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눈을 이렇게 떠보니까 세상에 그날따라 엄청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앉았더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막 찬양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막 취해가지고 내가 눈을 감고 이렇게 부르고 있으니까 사람들도 다 나를 안 쳐다봐. 어차피 저 목사님 뭐 한다? 눈을 감고 하니까 나를 쳐다보지 않고 다들 위를 쳐다보든지 다들 눈을 감고 막 그렇게 주님 앞에 이렇게 집중해서 찬양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안심이 됐습니다. 주님이 하시는구나. 뭔지 모르지만 그래서 눈을 감고 막 계속해서 그 음악만 불렀어요. 방언 찬양을 3시간을 한 거야. 3시간을 했는데 그 시간이 어떻게 하는지 저는 너무 긴장하고 거기만 집중해서 따라 부르니까 눈을 뜨면 말도 안 나오는데 무슨 말을 할지도 모르겠고 방언 찬양만 계속 하는 거죠. 그리고 2시간이 지나고 그리고 그때 불이 임하고 그리고 아까 그때 우리 조기춘 목사님이 그 미장원에 그 일하는 그 총각을 데리고 첫 우리 교회 온다고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교회가 불덩어리더래. 그런데 다들 다 미친 사람 같더래. 목사님도 앞서 두들고 노래하고 있고 사람들 서서 있는데 아이고 첫 사람을 내가 지금 교회 데리고 이거 다 이상한 집단에 데리고 들어온다고 겁이 나더래요.
여러분, 주님이 하시는 것 정말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정말 두려운 게 뭐냐면, 이 성령님께서 열왕기상 22장 보면 제가 어제 열왕기,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그림 성경 공부를 하면 왕상은 22장에서 끝나고 왕하는 25장에서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왕상 23, 그럼 아니 23이라는 게 없는데 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림 성경을 하게 되면 이게 몇 장 몇 장에서 끝나는 걸 정확하게 아니까 그게 이제 아니면 그런 장은 없는데 이게 딱 들어오는 거지요. 정말 여러분, 주님 앞에서 이 말씀을 전가해 나갈 때에 정말 하나님의 이 그 맥들이 있거든요. 이 성령님의 여러분 안에서 말씀을 받아서 전할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맥들이 있어요. 그 맥에 그 정말 희미한 그 기초를 잡고 어떻게 그걸 해나가는 거야. 뭐 이게 이 루아가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자가 막 그 정보를 다 받고 뭐를 다 알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적으로 영으로 돌아온 그거를 친밀한 가운데서 너무나 번개같이 바른 것을 받고 믿고 내 입술을 맡기고 이렇게 흘러내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는 정말 고도로 순종으로 자기를 맡기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고,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엘리도아카 실패를 거듭해서 루아카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켜 나갑니다. 무수한 실패를 해요. 그러므로 나는 실패 하나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어떤 대언자나 예언자로 쓰임받고 싶다 하는 자들은 그건 정말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실수를 거치고 수많은 그런 잘못된 것들을 배워나가면서 점점 더 어떻게 날카롭고 하나님이 인류와 사용할 수 없는 이술이 되어 나가는 거예요. 성경에 두려운 것이 뭐냐면 그 열왕기상 그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누가 저 우상 숭배의 가장 타락한 그 아합 왕을 깨어내어서 어디에? 길앗 라못으로 가서 그리고 전쟁에서 아합 왕을 죽이게 할까라고 하늘에서 의논이 열렸어요. 아합 왕을 아버지가 길앗 라못에서 그 당시에 대상이 누굽니까? 왕상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여호사밧과 더불어서 길앗을 칠 때에 아람 왕입니다. 아람을 대적해서 나아갈 때에 하늘에서 전략회의가 열렸어요. 그래서 누가 저 아합 왕을 깨워서 죽이게 할꼬라고 했을 때에 거기에서 제가 그 참 놀라운 말을 보았는데, 자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557쪽입니다. 열왕기상 22장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성령님이 오늘 이 부분을 이끌어 나가시는 거죠. 저도 왜 이 부분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어 저로 길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저를 깨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가로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깨이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모사를 우리가 그것을 캐내고 알고 궁구하고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결과에 대해서 어떤 정확한 어떤 그런 루아카 결과를 내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숨겨진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도 그런 일이 일어나요. 하늘에서 아합 왕을 깨워 죽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선지자의 입에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선지자의 입에 들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선지자는 어떻게 해요? 어떤 영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어떤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영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그 선지자는 그게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영이 거짓말인지 참말인지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 모든 선지자는 그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거야. 하나님께로부터 받는데 거짓말하는 영을 받는 거야. 굉장히
하나님의 사역은 그러므로 어려운 것입니다. 옳다 아니라가 아니라 하나님께 그냥 쓰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굉장히 고난도예요. 여러분이 해답을 알 수 없어요. 그것은 친밀함의 영역이지 어떤 영분별을 가지고 내가 캐내는 그런 영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친밀한 속에서는 영분별의 그 영역이 아니라 친밀함 속에 영분별을 초과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음성을 들었을 때에 영분별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사라하고 의논해도 불가하고 이방인하고 의논해도 불가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안의 친밀함으로는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거 영분별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친밀함의 영역이에요. 그것은 순종과 그리고 죽든지 하나님의 결과를로 아까 살든지 아버지의 결과에 순종하며 자신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순교의 영역이에요.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루이드와이카 여러분이 영분별을 하고 싶지만 친밀함의 영역에서는 영분별을 초과해 버리는 것들이 있어요. 해답을 알 수 없는 것이죠. 모든 선지자의 입에 아버지가 하늘의 영들, 천사들이겠죠. 그 영들이 거짓말하는 것을 내용을 가지고 참말처럼 선지자들 귀에 들려주는 거예요. 그럼 모든 선지자가 다 듣기를 길랏 라못으로 가라. 그리하면 반드시 전쟁에 승리할 것이다. 모든 선지자가 100명이 있으면 99명의 선지자는 다 길랏 라못으로 다 가라. 하나님이 이 아람 왕에 대해서 승리를 주신다고 말씀하셨다. 99명이 다 하나님의 친밀함, 평소에 그 친밀함의 영역 안에 그걸 다 들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대로 예언할 때에 그의 대표가 누구였어요? 시드기야였습니다. 대표가 시드기야가 예언했어요. 그런데 또 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미가야 선지자도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가 들은 음성은 무엇입니까? 길랏 라못으로 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아합을 죽인다 라고 들었고, 99명은 하나님께서 승리한다라고 들려주셨고, 한 명에게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들려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미가야는 참 선지자고 시드기야는 거짓 선지자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시드기야와 99명의 선지자도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고 미가야도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왜 나에게는 그 정말 아합이 죽는 그 내용을 내게 넣어주고, 그리고 왜 99명의 그 많은 그 퍼센트가 99%인데 거기에는 안 죽는다, 승리한다라고 그렇게 넣어주셨는지 다 하나님의 영이 넣어준 거예요. 무엇가 참이고 선이고 없는 거야. 하나의 모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뜻이 있습니다. 아리카, 사랑하는 딸아, 네가 지금 너의 교회에 일어난 일에 너무나 지금 너가 이것 때문에 머리가 아프고 해결 안 돼서 힘들어하므로 오늘 내가 이 본문을 너에게 주는 것이다 라고 성령님이 그러세요. 이게 내가 풀어지지가 않아가지고 성령님이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어떠한 의도한 결과가 있을 때에 리드와카, 나의 영으로 리드와카 마치 충동적으로 보이는 예언도 내가 넣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실패하는 결과를 주는 것도 넣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결과를 아버지가 이루어내는 아버지의 오묘한 모사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 최정호 전도사님이 요즘 너무 성령 안에서 음성에 들려진 음성에 대해서 내가 너무 머리가 아프다. 목사님, 어느 것이 성령의 음성인지 아닌지 내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정말 어려운 영역에 있구나. 이제 점점 하나님의 어떤 치밀한 가운데 어려운 영역으로 데리고 들어가시나 본데 그거는 순종밖에 없다. 일단은 들리는 음성에 내가 순종을 해야 된다. 그리고 나면 그 결과를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결과를 줄 수 있지만 또 이해하지 못하는 결과도 주는데 그것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2008년도에 주님이 제게 말씀하신 것, 제가 너무나 그때 고통 속에서 제가 그걸 왜 아버지가 공개적으로 고백하게 하는지 모르지만 우리 남편은 그걸 너무나 듣기 싫어해요. 그 두 분 다시 올리지도 말라 그래요. 그건 무엇입니까? 일본 야쿠자에게 복음을 전하러 그가 사는 그 마석 아파트에 주님이 들어가라고 말씀하셨고, 그날따라 제가 그래서 모든 팀들에게 중보기도를 다 요청했어요. 원래 깡패 두목이고 일본에서 80명이나 되는 여자 그런 용업소에서 여자들 거느리고 그리고 술집을 운영하고 그리고 그 이자놀이, 여자들한테 그 이자놀이를 하는 그런 두목이 신방을 와달라고 그러는데 주님이
혼자 가라 그러신다. 이게 상식적이 아니야. 리드누, 너희들은 루아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상식적이라고 생각하느냐? 루아가 나와 더 깊은 영역으로 들어오기를 원하느냐? 리드와가 아브라함처럼 정말 마음이 힘들 것입니다. 친밀함의 영역은 비상식적으로 초대하는 것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것은 순종이고, 그리고 결과까지도 정말 리드와가 아브라함, 이삭을 이렇게 죽이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순교의 제물로 드리기까지 하지 않으면 그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루드와가 그런 음성이 들릴 때에는 고도의 친밀함들이 그에게 부어진 후에 그런 음성이 들린다. 처음 시작하는데 그런 음성을 절대 주님이 들려주지 않는다. 그랬을 때에 그날 아침에 성도가 하나도 없는데 새벽 기도 때에 처음으로 5만 원 누가 감사헌금 올라왔어. 새벽 기도 누가 와갖고 5만 원 감사헌금을 낸 거야. 성령님께서 매도 빨리 맞는 게 낫다. 그러니 이 돈을 가지고 마스까지 택시를 타고 바로 들어가래. 저는 두려움이 있어요. 주님이 가기는 가라 그래서 순종하고 가기는 가는데 조금이라도 더 기도하고 확인하고 싶고,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중보를 다 해주겠어. 우리 남편한테 요청 기도를 하고, 아버지 정말 혼자 가야 됩니까? 혼자 가라. 제가 마음속에 두려워하니까 그 5만 원 속에 이걸 갖고 택시를 대절해서 바로 들어가라. 여러분, 바로 들어갔을 때에 제가 얘기하지 않았어요. 전혀. 하나님이 마치 저를 호랑이 굴에다가 집어넣는 것 같았어요. 전혀 예기치 않는 상황들이 벌어졌어요. 제가 머리가 다 하얗게, 백지처럼 하얗게 되고, 내가 대체 무슨 음성을 듣고 여기 들어온 것인가? 내가 미쳤나? 여러분, 그것이 정말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고, 제가 강간을 당할 그런 정말 상황까지 오고, 마지막 브라자와 팬티가 남겨진 순간이었어요. 아무 생각도 안 나는 거야. 그리고 제 앞에는 팬티를 입고 윗몸을 벗고 열심히 악한 음란한 작업을 하려는 그 사람의 어깨와 머리가 이렇게 보였을 때에, 여러분, 그때 성령님이 저에게 그렇게 역사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제 안에 성령님께서 그 영혼에 대한 말할 수 없는 긍휼을 부어주셨는데, 두려움에 뜨는 저가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말할 수 없는 긍휼을 부어줘서 제가 그 영혼을 끌어안았어요. 그리고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오늘 왜 왔습니까? 아버지가 가라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온 것입니다. 제가 40일 금식하면서 유일하게 그 강남 금식 기도에서 만났던 한 영혼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제가 40일 금식하면서 아버지가 저에게 붙여주신 영혼이고 예수님께 인도한 영혼입니다. 제가 오늘 아버지, 이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아버지가 가라 그래서 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모두 수치심 이걸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눈물이 막 흘러서 제 눈물이 그 사람 어깨 위에 막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주님, 이 사람은 육체의 영역밖에, 육신의 영역밖에 아버지 살아온 것이 그것밖에 아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역을 알고 이 육체의 영역에서 아버지, 이 사람이 이걸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이 사람이 살아온 것은 이 영역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울기 시작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 영혼을 구원하는 순간인 것을 여러분 누가 알 수 있겠어요? 그걸 그렇게 가서 순종 안 해본 사람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랬을 때에 그 사람의 모든 동작을 다 그만하고 다 정지하고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렸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옷을 다 입었어요. 그리고는 40일 금식기도 하면서 가졌던 죄에 대한 그 모든 자신의 감정과 이것을 다 저에게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딱 그 순간에 우리 남편한테 전화가 바로 왔어요. 바로 그 순간에 우리 남편이, 여보, 괜찮아? 왜냐면 혼자 아니까. 하나님의 모사가 우리 남편이 그 시간에 전화 오는 것도 아버지의 모사에 들어갔다는 것을 여러분은 상상할 수도 없을 거예요. 그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여기 들어오는 것을 남편이 알고 있단 말인가? 라고 얘기했어요, 저에게. 무슨 소리 아십니까? 당신하고 우리 가족하고 닭도리탕도 같이 먹었고 우리 남편과 같이 식사도 하고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당연히 우리 남편이 알고 있고 제가 중보기도 부탁하고 여기 왔지요. 그분이 정말 두려워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무섭네요.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네요. 목사님, 제가 어제 목사님이 오신다 그래서 너무 흥분이 돼서 제가 야동을 틀어놓고 자위행위를 3번이나 하고 그리고 잠들고, 오늘은 제가 목사님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도 내 도구가 말을 안 듣는데 할 수도 없게끔 주님 해놨다는 거예요. 아무도 이런 사실을요 신하지도 않고 경마지고 믿지도 못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왔을 때에 제가 교회에 돌아와서 주님 앞에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주님, 왜 주에게 거기 들어가라 그랬습니까? 주님, 제가 너무나 진짜 초라한 그런 경험을 할 뻔했잖아요. 왜 저에게 들어가라고 거기 들어갔습니까? 그랬을 때 주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은 그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 그 영혼이 구원을 받았대요. 여러분, 저는 너무나 억울해요. 그리고 성령의 음성이 들릴 때 이제 굉장히 두려운 것입니다. 이제 그런 위험한 음성이 들리면 안 하고 싶다. 그래도 또 음성이 들리면 저는 또 하고 있어요. 또 그 영역을 들어가서 제가 순교를 작정하고 제가 또 순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2009년도에 조영재 전도사님하고 이스라엘을 갔을 때에 주님이 여리고 시험산 수도원 있는 그곳에 가게 하셨어요. 지금도 그리스도 정교회 수도원이 있습니다. 거기를 들어갔을 때에 벽 전체에 그림 하나가 그려져 있어요. 여러분도 이스라엘 가면 이제 그걸 보게 될 거예요. 벽면에 그림 하나가 그려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브라자는 안 하셨더라고. 참 이래도 웃음이 나오네. 브라자는 안 하셨고 예수님이 팬티만 입고 나발은 젖꼭지 이렇게 내놓고 이렇게 딱 이렇게 누워있는, 다 이렇게 아주 편안하게 누워있는 그런 그림이 있어요. 벽면 전체, 우리 한 전체에 그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 앞에 세워놓고 주님이 뭐라고 저에게 말씀하신 줄 아세요? 2009년도에요. 너는 여기 올 자격이 돼. 너는 여기 올 자격이 된대요. 너도 나처럼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도 이렇게 팬티 입고 브라자 입고 그렇게 누워 있었지 않니? 그러니 너가 여기 들어올 자격이 된다. 저는 누군가 저에게 좀 해답을 주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인 선교사님이 모이는데 인도네시아 가서도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느냐, 친밀함을 구하기를 원하느냐, 제가 이 간증을 했어요. 왜? 도저히 제가 이해가 돼가지 않아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이것까지 시키는데 그걸 여러분이 아시냐고, 음성이 들리면 그것까지 순종할 수 있냐고 했을 때에 잘렸습니다. 제가 그 이후로 어떤 선교회나 그런 곳에서 저를 부르지 않았어요. 아무도. 저는 내가 잘못됐나, 나는 이상한 음성을 듣는가, 그리고 나는 왜 음성이 들리면 왜 결국은 그 길을 가고 있을까, 왜 그걸 스탑하지를 못할까 라고 제가 생각했어요. 그러나 2009년 제가 그 음성을 듣고, 그리고 물론 그 사이사이에도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순교를 작정하고 순종한 것이 몇 번 있었습니다. 2번 더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09년 들려졌던 그 음성이 2019년 8월 25일 날 아버지가 그대로 그 약속을 이행하셨어요. 그건 바로 무엇입니까? 여리고 시험산 기도원 원장으로 아버지가 저를 명명하신 거예요. 그 음성은 제가 2009년도에 그때 수도원에 갔을 때에 아버지가 너는 여기에 올 자격이 된다라고 했을 때에 그것이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몰랐어요. 내가 여기에 왜 오지? 무슨 아버지가 자격이 된다 그러나? 그래서 무슨 한 10년 같은 세월이 흘러갔고 그 안에서 그런 것이 다시 한번 그 음성이 들려진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장정성 이사를 통해서 중보하기를 원했었고, 그리고
그 시간들이 또 13년의 시간이 장례승사를 통해서 흘러갔지만 결국 여리고 시험산 기도원 원장 그것을 제가 받고 주님이 너가 여리고 시험산 그곳에 있게 되리라고 그 장소에 너가 있을 거라고 아버지가 말씀하셨을 때에 제가 2009년도 했던 그 음성을 기억하게 된 거예요. 그것은 주님과 저밖에 알 수 없는 사실입니다. 2009년도 그 음성을 들을 때에 2008년도 그 일본의 야쿠자 두목을 전도하는 그 일이 이 여리고 시험산 기도원과 연결이 된다는 것을 감히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도 제 얘기를 듣는 여러분도 그걸 믿을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너무나 제 영은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주관적인 경험입니다. 그렇죠? 저와 하나님의 주관적인 경험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이것을 얘기할 때 그게 얼마나 위험한 것입니까? 영분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것을 목사가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거 따라서 갔다가 강간을 당하거나 위험한 데 처하게 되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니 그걸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살아났다면 이삭을 주님이 내가 죽이라 근데 살렸다고 그것을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걸 감당을 못할 거예요. 누가? 어느 집회가, 어느 목사들 모임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였는데 제가 칼을 갈고 진짜 죽이려니까 하나님이 막았습니다. 그래서 살았고 수양이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그 설교를 할 때 누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어느 목회자가 그걸 감당하고 아멘으로 받고 그걸 여러분의 삶에 실천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삭 죽고 끝나는 거예요. 살아나지 않는 거예요. 그건 정말 고도의 치밀함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흉내낼 수 없는 영역입니다. 흉내가 안 돼요. 그리고 그 고도의 치밀한 그 안의 부분에는 영분별의 그것이 작용하지 않아요. 거기서는 그냥 치밀함만 작용되는 것입니다. 치밀함. 그게 굉장히 여러분 어려운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들은. 오늘 이 길랏 라못에서 시드기야는 반드시 승리한다라고 했고 99명은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미가야는 죽을 것이라고 했을 때에 미가야가 시드기야의 뺨을 쳤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너가 그 얘기하셨냐? 내가 엉터리 예언을 한 것이냐? 하고 너무나 확신 가운데서 자기가 치밀한 하나님 믿는 확신 가운데서 시드기야의 뺨을 쳤습니다. 그리고 드러난 사실은 미가야 예언이 어떻게 해요?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아홉 명의 또 하나님이 쓰는 거짓말하는 영을 넣은 99명의 또 승리한다라고 말을 하는 그 선지자가 아버지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려운 이 영역에서는 이게 옳고 그름이 아니라 아버지의 모사와 치밀함의 영역입니다. 그러고 보니 제가 기억나는 것이 정말 아버지가 너가 여기에 올 자격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거기에 올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한 사람을 위해서는 어떤 그런 치밀함 영역의 대가 지불이 필요했던 것이지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에게 다 그런 것을 아버지가 시키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것을 하려고 흉내도 내지 마시고 모방도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건 정말 하나님과 여러분의 치밀함 영역에서 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모방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들조차도 우리도 아까 그것이 옳다 그러다고 할 수 없는 것은 아버지의 모사는 신묘막측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쓰임 받는 걸로 족한 거예요. 뭘 옳고 그런 것을 알 수 없는 거야. 쓰임을 받는 영역인 거예요. 그러나 그 전에 리드와가 상식적인 그런 리드와 객관적인 토대에 살 때에는 영분별의 영이 작용이 됩니다. 그러나 그 경계를 초월해 들어갈 때는 영분별의 영이 작용되지 않고 거기는 치밀함의 영역이에요. 그건 정말 여러분 그러므로 함부로 치밀함의 영역을 여러분 구하지도 마십시오. 그냥 겸손하게 여러분에게 부어지는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배워 나가십시오. 그리고 함부로 여러분 치밀함의 영역을 여러분들이 함부로 그것을 판단하지도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의 영적인 것에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내시는 모든 것에 아버지의 비밀한 그 모사들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쓰임받는 사람조차도 이게 옳은지 저게 옳은지 알 수 없어요. 제가 그렇게 쓰임받았을 때 내가 정말 옳게 쓰임받은 것인가
정말 내가 잘못 음성을 듣고 내가 쓰임받고 이걸 제가 분별할 수 없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외국 집회 나가면 그 얘기를 꼭 했어요. 성령의 음성이 할 때는 그 얘기 듣고 나면 모든 선교사들이 저를 바라보질 않았어요. 나는 좀 해답을 얻고 싶었어. 나처럼 이런 연익에 쓰임받은 사람이 혹시라도 나타나서 나도 그렇게 쓰임받았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조금 더 내가 증거를 받고 싶어서 어느 집회에 가서도 외국 가서도 그 내용을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 다음부터 모든 사람이 저를 보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초청도 하지 않아요. 너무나 위험한 목사다라는 것이죠. 모르겠어요, 왜 제가 그런 대접을 받아야 되는지. 제가 겪은 하나님은 분명히 그 영혼을 구원했다라고 하셨는데, 그리고 위험의 순간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제 안에서 성령이 운행하면서 그 영혼을 구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담대함을 주님이 부어서 하셨는데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리드 후 주님이 하시는 일들은 상식적 일도 있지만 비상식적인 일도 있습니다. 참 어려운 거예요. 우리 박선희 집사가 처음 그때 리드와 그 아이가 살았다고 선포했을 때, 그치? 그때에 루아가 우리는 다 웃었어요. 막 웃었는데 말은 못해도. 그리고 제가 드럼 치면서 방언하는 소리가 내가 우리 트윈스 이랬는데 트윈스 쌍둥이로 들렸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나온 거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쌍둥이로 들려서 쌍둥이를 주신다고 또 그렇게 받았대요. 아니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저도 그렇게 배워갔어, 처음에. 나도 그렇게 하나하나 하면서 아닌 거는 아닌 거야. 근데 긴 거는 그게 이루어지는데 그렇게까지도 심한 것을 아버지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면서 시킬 수가 있나? 그 영에서 제가 힘든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때 말씀하시기는 정말 놀라웠어요. 너가, 그래서 영분별의 영역에 보면 너무나 분별 못한 그런 잣대로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고 저도 그걸 교훈을 준다고 줬는데, 성령님은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네가 죽은 자도 살아나는 것을 네가 선포했기 때문에 네 믿음의 영역은 나에게 통과가 되었다. 그 많은 실수가 있었지만 아버지는 너가 죽은 자를 살리는 그것을 나를 믿고 네가 담대하게 선포했기 때문에 너가 죽은 자를 살리는 사역을 너가 하게 할 것이다, 언젠가는. 그걸 아버지가 받으신 거야. 그러니 그 실수하면서도 하는 것도 주님 뜻인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내가 그 영역밖에 깨닫지 못해서 하게 되면 그 안에서도 아버지가 안 된 것들은 그 결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할렐루야, 아버지가 받을 것은 받으시는 거야. 아버지가 은사로 부르실 때는 리드와 성경 말씀이 또 그게 있대요. 리드 후 로마서 11장 한번 가봅시다. 성령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자, 29절을 주님 말씀하세요. 11장 29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자, 또 보겠습니다. 34, 35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뇨?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뇨?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 안에서 여러분들이 치밀한 가운데서 주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볼 때는 그 야쿠자 두목의 배 보이기 우리는 그렇게 보이는지 몰라도, 하나님이 볼 때는 그 야쿠자 두목이 변화되고 나면 엄청난 그런 어려움과 영적인 결실이 일본에 가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려워. 언제 한번 나를 만나게 될지 모르겠어. 제가 어리도 2008년도 만나고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데 일본에 있어요, 동경에. 근데 언제 한번 이름도 알아요. 그 사람을 내가 만나게 될지는 모르겠죠. 그러나 3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요 그의 판단은 청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어떤 것은 10년이 지나서 그때야 응답을 받을 경우가 있어요. 너가 여기에 올 자격이 된다라고 주님이 그 말씀했을 때에 제가 그 음성을 내가 기억은 하고 있었어. 내가 여기 왜 오지? 내가 여리고 시험산 여기 내가 올 일이 뭐가 있을까? 근데 뭐 여기 오는데 자격이 된다 그러나? 근데 2019년도에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로부터 그 임명장이 왔을 때에 그 임명장은 이스라엘 가서 일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명예 박사도 미리 주신 거예요. 2014년도. 2014년도 제가 박사학위를 받을 이유가 없어요. 누가 저에게, 그것도 이스라엘 예루살렘 바이블 칼리지 대학에서 왜 저에게 박사학위를 주겠습니까?
줘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난 이스라엘 무슨 대단한 선교를 하는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 잘 가지도 않은 사람인데. 그런데 그 전날 주님이 꿈으로 보여주셨어요. 무엇이냐? 하늘로부터 금빛 아주 반짝이는 보자기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게 나를 휘리리리 감아요. 감더니 옷이 돼요. 옷이 보이지 않아요. 깜깜한데 그 옷만 이렇게 환하게 보이는데 제 양옆에 어떤 사람이 겨드랑이를 딱 끼더니 높은 사람한테 절하러 가래요. 그래서 꼭 이렇게 한국이 왜 시집 갈 때 이렇게 딱 이렇게 세워놓고 이렇게 절하잖아. 그것처럼 두 사람이 절 겨드랑이 끼고 데리고 가는데 앞에 있는 사람이 잘 안 보여. 실루엣처럼 좀 까맣게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사람 앞에 가서 섰습니다. 그래서 절을 하라 그랬어. 내가 이렇게 90도로 절을 했어요. 그랬더니 내 옆에 선 그 사람들이 천사인가 봐. 그랬더니 되게 높은 분이니까 그 정도 절해 갖고 안 된다고 나를 갖다 머리를 눌리더니 완전히 눌러갖고 완전히 그 시집 갈 때 신랑 신부 절하듯이 그렇게 완전히 절을 엎드려서 그 절을 시키더라고. 깼어요. 그것뿐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이상하다. 우리 남편한테 그랬어. 여보, 어떤 그 보라색 보스기 박힌 옷이 확 내려오더니 나를 감는데 그게 옷이 됐는데 내가 어떤 사람께 절하라고 해서 절했는데 그 옷이 그냥 줄을 감겨서 옷이 되는 거는 중동의 옷들이 그렇거든요. 중동의 옷은 그냥 감으면 옷이 돼. 잘 감으면은 여미고 이러면. 그 중동에서 옷을 봤는데 중동에서 무슨 좋은 소식이 올래나? 근데 우리 남편도 그래? 이러고 갔어요. 그냥 출근했어요. 그리고 전화가 왔어요. 여보, 이스라엘에서 전화가 왔는데 당신이 명예 박사학위를 받는데 그 명예 박사학위 누가 준 겁니까? 그럼 하나님이 주신 거야. 뭔가 하여튼 뭘 받아고 내가 가서 절을 엄청 높은 사람을 절했는데 그 명예 박사학위가 온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게 필요해서 주신 거야. 세상 사람이 줬다 그러면 저는 그걸 거절했을 거예요. 왜? 받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근데 그 바이블 칼리지 그것도 너무 신기한 게 그 3년 동안 대학원에서 제가 이 그림 성경 공부를 가르쳤잖아요. 참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이해를 못할 거야. 7시밖에 그 그림 성경 배울 시간이 없는 그 할아버지 때문에 제가 집에서 5시에 갔어. 그 한 사람 가르치려고. 5시에 가야지 그 7시에 배우는 그 할아버지 가르칠 수가 있는 거야. 아무튼 얼마나 공부하는 거는 3년 공부하는 건 뒷전이고 내게 맡겨진 그림 성경 공부와 성경 통독 그거 하는데 3년을 다 보냈어요. 학교 다니면서. 나는 정말 열심히 가르쳤어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어떤 데는 일주일에 4타임도 있었어. 4타임. 일주일에 4번 되는 타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 공부는 뒷전이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갚아주시대요. 따라해보세요. 내가 그냥 모르고 최선을 다한 거 그 주님이 갚아주시더라고. 그 50세 이상 그 나이 드신 분들 성경을 몰라서 그 외우게 하려고 어떻게든 그 가르치고 내가 한번 먼저 외워보고 또 가르치고 이렇게 3년 동안 했던 것을 하나님이 그걸 기억을 하셨어. 왜냐하면 장재영 선교사님이 예루살렘 바이블 칼리지에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데 성경을 그런데 교재가 뭐 좋은 게 없나 이러더라고. 한번 들어오셔서. 그래서 내가 그림 성경 공부가 되게 좋다고 개관을 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성경해갖고 이렇게 가르치면 성경 자체를 이렇게 아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 왕상 22장에 아합 왕이 길러 남아 죽었다고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원고도 준비 안 해왔는데. 근데 그림 성경에 왕상 22장에 죽는 그게 그림이 있어. 아합이 죽는 게. 내 딱 머리에 입력이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왕상 22장에 아합이 죽는다 길러다. 이거 내가 아는 거야. 22장 찾아가면 되는 거야. 어디 있는지 몰라도 22장 그 그림은 딱 박혀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게 너무 좋다는 거야. 그래서 가르칠 그 교환이 있나 그래서 교환이 있지요. 제가 만든 게. 제가 그 만든 거야. 그 교환을 보더니 너무 좋대요. 그래서 이거를 다 복사를 다 하래. 그래갖고 창세기부터 요한가시까지 전부 다 그림하고 다 복사를 떠서 누굴 드린 거예요? 그 예루살렘 바이블 칼리지 거기에 그걸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제가 드린 거예요. 그겁니다. 하나님이 3년 동안 신대원 할아버지들 열심히 가르쳤더니 아버지가 그걸 뭐로 갚아주셨어요? 명예 박사로 아버지가 갚아주셨어. 그것도 한국도 아니고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명예 박사 갖고 내가 이걸 어디 써먹어? 알 수 없는 거지요. 그런데 그날 강수민 목사님 오셔서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에는 목사 가지고 선교사 가지고 사역 못한다. 일단 닥터가 되면은 입국하기도 쉽대. 왜? 이스라엘 박사니까.
무슨 이런 모사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명예 박사가 됩니까? 이스라엘에서 준 닥터 조니까 되는 거야. 마음대로 입고 갈 수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기도원 사역하는데 필요한데 아버지가 그 박사학위가 그래서 필요한 거야. 2014년 받을 때는 그게 내가 왜 받아야 되는지 몰라요. 그게 내가 이해하게 되는 게 간수희 목사가 그 말할 때 5년 만에 그래서 명예 박사학위를 줬구나. 그분도 이스라엘 사역을 해야 되니까 그 학위를 자기가 받았다고. 자기는 그렇게 이스라엘 왔다고 쓰임을 받고 있으니까 나는 쓰임을 받고 안 하니까 몰랐던 거야. 여러분 모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거 여러분들이 그때마다 해답을 추구한다고요. 만발이 꽁발이 땡발이 땡발입니다. 해답 알 수 없어요. 그냥 계속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20년이 가서 알 수도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그때에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안톤 라베이, 여러분 그거 제가 집사 때에 본 거잖아요. 97년도 일본 갔을 때에 그냥 아버지가 아침 일어났을 때 성령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바 오사카에서 가장 사단의 세력이 있는 가장 놀라운 그런 대적의 장소로 너가 가게 될 것이다. 그곳에 가서 기도를 준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장소가 내가 어딘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금식을 시킨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 모사는 금식시키는 것도 아버지 모사인 거예요. 금식을 하니까 나는 식당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물병을 가지고 밖에 선 겁니다. 섰더니 앞에 익룡 건물이 3층 건물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벽걸이 TV가 우리나라에 없었지만 그때 앞에 있는 거예요. 그게 봤을 때에 대머리 흑인 남자가 들어왔다 나갔다 보이는 것입니다. 내 눈에만 보이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니까 나는 이게 사실인 줄 아는 것입니다. 이상하잖아요. 꽃들이 봄, 여름, 가을, 겨울 꽃이 돌아가는데 왜 흑백 남자 얼굴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느냐고요. 이상하죠. 연결이 안 되니까 물어봐야 됩니다. 물어봤을 때 사람들이 사람 얼굴이 안 보인다 그랬어요. 꽃밖에 안 보인다 그랬어요. 나만 보이는 거예요. 그 흑백 남자 대머리 얼굴이. 정말 미치고 환장할 일이야. 그게 왜 나한테 내 눈에 보이냐고. 그리고 벽걸이 TV를 보고 아버지가 대적기도 하래요. 그래서 방언으로 그냥 대적기도 했습니다. 됐다. 이제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가거라. 저녁 술장사집에 제로라는 술집이었어요. 남바에 익룡이 조각되어 있는. 그 3층에서 2층까지는 익룡이지만 지하 1, 2층으로 되어 있어요. 실제로는. 그 들어간 아버지가 지하 1층 화장실로 들어가라. 화장실에 변기 위에 앉았습니다. 제 앞에 알루미늄 하얀 게 이렇게 있어. 거울처럼 보이는 알루미늄. 근데 거울은 아니었어요. 딱 내 눈높이 알루미늄이 딱 요만한 게 정사각형 성경집보다 조금 큰 게 딱 있었는데 그 안에 또 그 남자가 들어앉아 있더라고.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대적기도 하거라 했어요. 또 지하 2층 내려가거라. 또 내려가는 거예요. 또 거기 화장실에 들어가거라. 또 거기도 알루미늄 같은 게 있어요. 또 그 남자 얼굴 들어서 또 대적기도 하거라. 됐다. 나가거라. 설명 하나도 안 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내일 한 번 더 이 장소에 와서 기도를 더 시킬 것이다. 주님이 그러세요. 뭐 집사 때인데 내가 뭐 그런 거 뭐 성의 없어 듣기는 했어. 또 다음날 전도하고 또 막 잊어버렸죠. 그리고 또 식사로 갔는데 30명 들어가 식사할 집이 있으니까 또 그 집에 온 거야. 이번에는 뭐 쭈꾸미 뭐 스프를 먹겠대. 샤브샤브를. 또 그 집에 와서 나는 금식이니까 또 선 거야. 또 그 익룡 건물 앞에 또 선 거예요. 제가 제로 술집 앞에. 왜? 금식하니까. 또 다 들어가서 먹습니다. 주님이 내가 어제 니한테 오늘 한 번 더 대적기도 시켜야 된다는 거 너 기억나지? 예. 오늘은 3층으로 올라가거라. 1층, 2층은 먹는 집이고 3층은 방석하고 그릇하고 막 쌓아놓은 공간이에요.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창가로 나아가거라. 창가로 나아갔습니다. 그 3층에 있는 익룡 그 조각하고 익룡 눈하고 내 눈하고 마주쳤어요. 익룡 그거 조각이야 그냥. 그런데 익룡하고 나하고 딱 이렇게 마주쳤는데 주님이 그 익룡한테 또 방언기도 하라 그래서 이게 참말로 미치고 환장할 일이야. 그래서 유리창에서 익룡 보고 방언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한상 중에 익룡이 햇바닥에 택 떨어졌어요. 됐다. 끝인 거야. 뭐 설명을 해줘야 알지. 그리고 나서 여러분 백화점에 저녁에 갔지 않겠어요? 갔는데 마네킹에 티가 이렇게 마네킹 입혀놨는데
흑백으로 된 그 남자 얼굴에 점이 찍혔는데 똑같이 보여준 그 흑백 그 남자 얼굴이었어요. 내가 벽걸이 TV에서 봤던 그 흑백 남자 얼굴에 점으로 탁탁탁 컴퓨터 좀 찍혀가고 딱 그대로 나타났는데 그 얼굴이었어요. 내가 너무 놀랐어요. 백화점에서 나에게 본 그 얼굴인데, 근데 그 남자 이름이 프리메이슨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 남자 이름이 프리메이슨인 줄 알았어. 근데 내가 프리메이슨 내가 처음 봤으니까 알게 뭐야. 96년도 집사 때인데 그런 거 아무 들어본 적도 없는데 까마득게 잊었어요. 까마득게 있고 목사가 되고, 그때 내가 97년도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12년이 흐른 거야. 12년이. 그리고 2009년 날 주님이 호주 갔을 때 프리메이슨을 대적해야 된다고 그 건물들과 시드니 하우스와 이 모든 것들을 시킬 때에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를 보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가 제 말을 믿겠습니까? 야, 네가 일본 가서 인용 기도한 거 생각나니? 네가 12년 전에 일본의 남바에서 인용 기도했잖아. 예. 이 오페라 건물이 그 인용 같은 그들의 똑같은 심볼이다. 프리메이슨의 심볼이다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아무튼 그 기도를 다 마치고 돌아왔을 때에 제가 프리메이슨 쳐봤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치면 그 얼굴이 나타나지 않아요. 프리메이슨 치고 딱 엔터를 딱 눌렀을 때 너무 깜짝 놀라서 안톤 그 라베 얼굴이 뜬 거야. 프리메이슨 얼굴이 뜬 거야. 내가 알고 있기로 프리메이슨이야. 그 얼굴이 딱 떴는데 안톤 라베이더라고 그 이름이. 그런데 나의 눈에 들어온 것은, 그가 태어난 것은 내가 기억이 안 나요. 그가 죽은 날입니다. 1997년 8월 16일이에요. 제가 기도했던 바로 그 날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12년 만에 주님이 2번 기도해라 했던 그 날에 누가 죽은 거예요? 안톤 라베이가 죽은 거예요. 날짜는 아닙니다. 8월까지 나왔어요. 8월 1997년 8월. 근데 그 날짜가 제가 16일쯤 된 것 같아요. 15일이나 16일 같은 그 강복절 기념해서 3일 아니에요. 너무 제가 그때 소름이 끼친 거예요. 2번 기도하는 그 날에 정확하게 아버지는 안톤 라베이를 저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안톤 라베이가 그 날에 죽은 거야. 여러분, 좀 소름 끼치지 않아요? 제가 그때부터 이 영의 세계가 제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 영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지. 왜? 그때는 제가 뭐 대단한 목사도 아니고 뭐 어떤 영에 대한 말씀을 듣는 자도 아니고 그냥 저는 집사였어요. 그냥 기도 많이 하는 집사였어. 하루 5시간씩 기도하는 집사. 그래서 제가 5시간씩 그렇게 아버지가 기도를 시키더니 그 기도 모아갖고 안톤 라베이를 죽였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해가 안 돼가지고. 여러분,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은 계속 저의 삶에서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제가 해답을 알려고는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해답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들이 흘러가야 돼요. 더 많은 시간들이. 주님께서 그 여리고 그 땅을 준다라고 자매에게 깨워서 그 사진을 찍고 확대해서 보라, 여리고를 나에게 준다라고 했는데, 그 여리고가 내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거기서 내가 뭘 하는지, 그럼 교회는 또 누가 맡아서 하는 건지 아무것도 아버지가 얘기 안 하세요. 얘기 안 하십니다. 때가 되면 그때마다 아버지가 하고 싶은 말만 하세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은 안 해주세요. 아버지가 하고 싶은 말만 한다니까. 그러니 여러분들이 해답을 알려고 하면 아주 미쳐요. 머리가 아파서 잠도 못 자요. 모르는 거야. 그냥 신뢰해야 되는 거야. 시드기가 뺨을 맞았는데 억울해. 그리고 결과는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합이 죽었어. 그런데 시드기야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은 뭐였어요? 절대 아합이 죽지 않고 승리한다라고 들었거든. 그런데 뺨을 맞았어. 누구한테? 미가야한테. 어? 누가? 미가야가. 그렇지. 미가야가 맞았어. 거꾸로 했네요. 미가야가 맞았어. 그러니까 미가야가 얼마나 억울해요. 그죠? 그 선지자들은 지네들끼리 뺨을 때린다니까. 이게 참으로 힘든 선지자 사역이야. 지네들끼리 뺨을 때려. 누가 옳은지도 몰라. 단지 그냥 쓰임 받을 뿐이야. 뺨을 맞는 사람도 내가 왜 맞는지, 때리는 사람도 왜 때리는지.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시킨 거야. 그러나 결과는 아버지가 이루어 가시는 거야. 이게 신묘 막쳐 가신 하나님의 모사입니다.
그 인생에서는 흔히들 전화 위복, 할렐루야, 세옹지마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하시는 일들은 정말 여러분들이 어르두가 그것을 알려고 할 때는 너무나 힘들어. 어제도 어르두아까 우리 조양재 전도사님하고 정말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영서를 썼는데, 나도 좀 궁금해. 나도 궁금한 게 있었어. 대체 내가 여리고 가서 내가 뭘 하고 있나? 이 여리고는 대체 언제 가는 거고, 내 나이가 지금 62이 돼, 내년에. 다 늙어 빠져가. 우리 오빠는 65이야. 대체 5년 후에 가면 이제 70이 다 돼갖고. 그래가, 나중에 언제 가서 이거 언제 쓰임을 받느냐고. 막 아버지가 말씀하시기 전부 다 구름 속을 잡는 것 같아. 내 나이가 지금 50이면 또 좀 내가 여러 가지 있는데, 이제 60이고. 아버지 10년 후에 이르는 아버지가 내가 70살에 가는데, 내 생각엔 아버지가 뭐 해결할 때 오는 게 보통 10년, 5년, 6년 이렇게 걸리더라고, 응답 오는 게. 그러니 조바심도 나죠. 대체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고. 우리 오빠는 그럼 한 5년 후면 나이가 70인데 그 늙은 할배가 팔레스타인 가서 대체 뭔 쓰임을 받는지 한심해 죽겠어. 아버지가 하는 게 안 믿어져. 그래가지고 어제 영서를 쓰면서 해보자. 대체 그렇게 주님이 그 영서를 쓰는데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서 할 일은 거기서 니네들이 늙어갖고 농사를 짓겠냐, 대추야자를 심겠냐. 장미, 그 이스라엘에요, 장미꽃이 굉장히 빨리 몇 거풀을 자라기 날이 좋으니까, 그래갖고 유럽에다가 수출하는데 장미가 엄청 고가예요. 그래서 그 사막에서 그 비닐하우스에서 장미를 엄청 가꾸거든요. 그래서 막 인간의 생각하는 게 장미를 이렇게 키워갖고 돈이 되니까 그렇게 수출하고, 그러니까 막 혼자서 별의별 생각을 다 하는 거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시잖아요. 그러면 너희들 거기서 대추야자를 심어갖고 대추야자를 따먹을 것도 아니고, 장미를 심어갖고 장미를 할 것도 아니고, 아버지 거기서 너희들이 하는 것은 성령 기부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 기부처. 그 성령 기부처는 뭐냐? 그러니까 거기서 집회하는 거야. 성령 기부처래요. 그 공동체 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거기 가서 계속 기적 집회를 하는 거야. 기적이 뭐가 일어나야죠, 아버지. 뭐 가지고 대체 기적을 거기 하는데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부터 할 거야. 지금부터 하시겠대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 대언 사역은 나도 이제 지쳤어. 아버지가 그 하시는 말씀을 할 때 그게 맞는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그냥 순종해서 사는데 좋은 소리 안 소리도 다 듣고, 나도 내가 말하는 게 맞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순종을 하는데, 아버지 그냥 신유 사역하면 나는 이제 좋겠다. 내가 그것처럼 편한 게 어딨어. 대언 사역은 정말 고도의 칩이란 가운데서 그거를 탁탁 순종해서 돼야 되는데 너무 힘들고, 아버지 대가지불도 너무 크고 이제 힘들어. 그러니까 나 그냥 아버지 이제 신유 사역 하고 싶어. 손만 대면 그냥 낫는 거. 하늘의 장기 그냥 어디 아파요? 위 하면 위가 들어갈지도 위에 생기고, 할렐루야. 어디 아파요? 그러면 또 치매에 있다면 또 내가 바꿔줄지도 하면 새로운 장기 넣는 거. 나는 그거 하고 싶어요. 이제 대언 사역 이제 너무너무 골치 아프고 나 이거 이제 하기 싫어. 이제 내 신유 사역 할래. 내가 주님하고 친하니까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아버지 나 신유 사역 할래. 그러니까 주님이 웃으셨어요. 거기서 기적 사역을 하게 되는데, 그 사역들은 대언은 한데 네가 히브리어를 할 줄 아냐? 그러니까 정말 나는 그 생각을 못한 거야. 정말 재밌죠? 내가 아버지 대언 사역 하기 싫어요. 난 이제 네가 그러니까 진짜 맹한 거야. 네가 영어를 잘하니? 네가 히브리어를 잘하니? 그러고 보니까 내가 대언 사역 할 게 없어. 내가 뭐 영어를 잘해, 히브리어를 잘해?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야. 그게 뭘 하는 거예요? 장기 사역 하는 거야. 아무튼 소경 눈 뜨고 뭐 그런 아버지가 기적 사역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성령 기부처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 교회도 이제 성령 기부처를 하기 위한 그런 신유의 기적 사역들이 풀어질 거예요. 장기 사역들이 풀어질 건데 아마 어마어마하게 풀어질 모양이야. 그래야지 그거 갖고 어디까지 갈 거예요? 성령 기부처 하러 갈 거 아니야.
진짜 나는 너무 웃겼어요. 내가 나 대현 사역은 아버지 도저히 나 그랬더니 네가 거기 가서 네 무슨 대현 사역 하는데 영어를 할 줄 아냐 히브리어를 할 줄 아냐 그런 거야. 그래서 바쁘대 막 통역이 여기 이 사람은 뭐 어디 아프냐 하면 거기만 하면 되는 거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시는 대로 쓰임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이 뭐야? 나 그 사람 이름이 생각이 안 나. 그 믿음의 사역자 케네스 해김. 케네스 해김 목사님 그렇게 기적 사역으로 그분 또 말씀이 탁월해요. 믿음의 말씀의 사역으로 그렇게 많은 그 학교들 해서 학생들 목사들 키워내고 몇 기 졸업시키고 그러더니 케네스 해김 목사님 마지막에 보니까 말씀 사역 하나도 못 하더라고. 말씀 사역 하나도 안 하고 희락 사역 하더만. 성령에 취해갖고 말씀 뭐 창세기 뭐 출애굽 말도 못해. 이렇게 취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우울증 있는 사람 모아놓고 그래갖고 슬립다운 이러면 그 사람들이 막 뛰고 막 의자에서 막 그대로 성인 이렇게 미끄러지면서 우울증이 다 떠나버리는 거야. 그 마지막에 그 사람이 하는 사역이 말씀 사역도 아니고 이거세요. 성령이 너무 임재가 기름 부심 임해갖고 그래서 그 우울증 치유 사역만 하시고 돌아가셨나요? 지금도 하고 계시나? 돌아가셨나? 돌아가신 것 같은데 그런 거야. 그러니 이제 주님이 성령 기부처 사역을 할 때가 되니까 할렐루야 이스라엘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 이제 장기 사역을 이제 여신답니다. 아멘. 그러니 류드 후 여러분들도 이제는 그냥 믿음으로 하세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주고 싶은 말씀이 마가복음 2장인데요. 또 마가복음 2장. 마가복음 2장 보면 중풍병자가 오죠. 중풍병자. 거기에서 주님이 이 말씀을 꼭 그대로 믿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영에 이 말씀이 그대로 심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9절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자, 시작.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아멘. 죄 사함과 신유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더 어려운 작업이 뭔 거예요? 사람들이 어느 것이 더 쉽겠냐고 물었을 때에 사람들이 어느 게 더 쉽다라고 생각했어. 어느 게 더 쉽다고 생각했죠? 이거 잘 모르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는 이게 참 다른 건데 주님이 이 중풍병자에게 제3 내가 권세를 내가 가졌다. 그러나 일어나 상을 들고 가거라. 제3의 권세와 어느 것이 더 쉽겠냐 할 때 이 모인 사람들은 어느 게 더 쉽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응? 여러분 성경을 대체 생각하고 이런 거예요. 나도 어떤 때는 돌라 그래. 그러니까 내가 제3의 권세가 있어. 그러니 중풍병자에게 일어나서 내 상을 들고 일어나라. 제3 권세와 일어나 상을 들고 가라. 이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냐라고 물었을 때에 사람들은 뭐가 더 쉽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응? 제3이 훨씬 더 쉽다. 그럼 보이지 않으니까. 제3 받았다. 사인 받는지 안 받는지 몰라. 안 보이잖아. 그거는 제3 받은 거는. 근데 일어나 상을 들고 가라는 건 보여야 되잖아. 이게 훨씬 더 어려운 거야. 사람들 생각에는 중풍병자가 38년 동안 있었는데 어떻게 상을 들고 벌떡 일어나가. 이거 제일 어려운 게 어디 있어. 제3인 거는 안 보이니까 그게 쉬운 거지. 그런데 제3이 훨씬 어려운 거야. 왜냐하면 아버지가 채찍에 맞을 때에 너희가 남을 입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채찍에 맞았을 때에 이미 신유는 그때 일어났어. 너희가 남을 입었도다. 그러나 제3의 권세는 아버지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러니까 저 지옥의 밑바닥까지 내려가셔서 그래도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에라야만이 제3의 권세가 그때 생기는 거야. 훨씬 더 어려운 거야. 신유가 훨씬 더 쉬운 거야. 그러나 신유가 있을 때 제3 권세도 같이 그 영역이 이렇게 부분 집합, 진부분 집합처럼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쉬운 거예요.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했을 때 쉬운 거야. 저는 이래도 아까 우리가 이 일산을 놓고 우리가 대적기도 할 때에 안 할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대적기도 하려고 제가 이 윷놀이를 다 준비를 다 해놨는데
꿈에, 그 전날 꿈에 너무너무 악한 영들의 공격이 있었고, 교회 자체에 막 공격, 지금 우리 교회 자체 좀 공격을 많이 받았잖아요. 교회 자체에 막 너무너무 공격을, 성도들이 너무 힘들어해서 제가 그 꿈을 꾸고, 아, 이거 안 해야 되겠다. 이거 너무 내가 이걸 걸그부스럼을 만들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안 하려고 생각했는데, 그게 첫 주였어, 첫 주. 우리가 성만찬 할 때. 그랬는데 그날따라 안 하려고 딱 생각하는데 이게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야. 그럼 여러분, 성령님은 언제 어느 때 여러분을 간섭하시는지 알 수 없어요. 갑자기 누구요? 우리 그 오나영 목사 남편이 뭐야? 안수 집사님, 송준대. 그분이 들어오더니 학교에 숙제를 내야 된다고 귀신 들림에 대한 책자를 옛날에 여기서 봤대. 그 책을 좀 찾아달라는 거야. 근데 그 책 알거든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찾았어. 근데 그 책이 안 나와. 그래서 앞에 책을 딱 꺼내고 뒤에 책을 딱 꺼내는데 거기에 경관진을 해파하는 그 영적 대결에 대한 그런 책이 딱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딱 꺼낸 거야. 딱 꺼내고 펼쳤는데 주님이 어느 구절을 주시냐면, 자, 한번 또 읽겠습니다. 1004쪽. 그러니까 송준대 집사님이 책을 묻는 것도 성령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야. 성령님이 하시는 게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그런 마음을 준다니까, 상대편 마음에. 그래서 그 책 못 찾았어. 결국은 이 대적에 대해 기하던 그 책을 찾은 거야. 경관지를 해파하는 책을. 근데 그 책에 딱 펼치니까 이 구절을 주님이 딱 주셨어. 그래서 내가 말뚝을 박는 게 성경에 있나 내가 확인이 안 됐어. 박아야 되겠다 생각만 했지 그 구절을 내가 성경에서 못 찾았어요. 근데 할까 말까 하다가 전날에 꿈을 너무너무 꾸고 안 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그 책을 딱 펼치는데 말뚝 박는 거하고 딱 나왔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뭐냐면 딱 20절부터 24절인 거야. 자, 천사쪽, 천사입니다. 천사가 나타났어요. 자, 읽습니다. 20절부터. 자, 시작. 우리의 절기 지키는 시온성을 보라. 내 눈에 안정한 처소된 예루살렘에 보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지지 아니할 것이며.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박은 말뚝이. 근데 말뚝 박은 사람은 둘 다 나갔어. 근데 말뚝은 절대 안 뽑혀요. 또 20절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거기서 위험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은 마치 노지라는 배나 큰 배가 통행치 못할 넓은 하수나 강이 둘린 같을 것이라. 그 뭐예요? 마치 그 일본의 오사카성에 그 해자가 둘린 것처럼 되어서 거기에 어떤 몰래 들어오는 그런 게릴라 배나 큰 배도 절대 못 들어오게 주님 막는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오.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자시오.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니라. 너의 돛대 줄이 풀렸었고 돛대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었고 돛을 달지 못하였느니라. 대적들이 그랬다는 거야.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지금 많이 성도들이 빠져나가고 여러분들이 너무 연약하고 그러나 매주 이렇게 나와서 매일매일 기도드리지만 여러분이 리드와카 그 탈취물을 취할 때가 옵니다. 할렐루야. 그 전리품을 취할 때가 와요. 어르와카. 나간 자들은 후회할 것이지. 그걸 모르는 거야. 왜? 인간의 눈으로 보는 것과 하나님이 진행하는 것은 전혀 가늠할 수가 없으니까. 그 영적인 눈이 이르와카 주님 안에 여러분이 붙잡혀 있는 거예요. 붙잡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매일매일 나와서 그래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렇게 2시간 있어서 기도를 드릴 수 있냐고요. 뭔가 지금 영적인 그런 게 딱 잡혀서 내가 있는 거야. 할렐루야. 이제 이 약속을 보게 될 거예요. 탈취물을 그때 나눌 것입니다. 그때 기도빵, 독빵을 하나 주든지, 그때 기도빵을 쫙 만들었는데 그때 독빵 이름을 하나 선물로 주든지. 왜? 하루도 안 빠지고 저렇게 나오시니까. 독빵이 뭐 전리품이 될지 뭐가 전리품이 될지 몰라요. 그런데 정말 놀랄 말씀은 제가 이거였어. 24절. 그 거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 일산에 살고 있는 이 거민들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고, 할렐루야. 거기 거하는 백성들이 사죄함을 얻으리라. 이거는 리드와 아버지 부흥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살라 목사님이 그때 부흥 그 워십을 하고, 참 부흥 워십 하는 날 그날 얼마나 웃겼어요. 웃기는 짬뽕이었죠, 우리 눈에 볼 때는. 이게 부흥이 아니라 무슨 짬뽕 같았어. 근데 하여튼 부흥하는 그날에 살라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그게 동일한 말씀이에요. 하박국 3장 말씀. 이 루드와카 그 거민은 내가 병들었나 하지 아니할 것인저 거기 거하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자기가 해놓고도 무슨 말인지 모르죠. 몰라. 내가 그런 말을 했나 봐?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의 사인을 받는 사람이 그 사인을 같이 가는 거야.
그 부흥 그때 그 주제로 설교하고 워십을 했잖아요. 그 워십할 때 셀라 목사님이 한 것은 부흥은 사랑이고, 할렐루야. 그리고 이 말씀을 했어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 광명이 햇빛 같고 그 강손이 그 손에서 나오니 그 권능이 그 속에 감추었도다. 이 말씀을 그때 선포하셨어요. 제가 너무 놀란 거야. 왜? 이사야 33장 그 거민은 병들어는 하지 않을 것이고, 그때에 그 선포의 말씀을 신유를 선포했기 때문에. 그래도 그것은 그 광명, 아버지가 주는 그 광명은 햇빛 같은 7날의 빛과 같은 거야. 아버지가 치유하는 강선 가지고 어려와가 상처난 자나 병든 자를 그 상처를 싸매울 때는 그 햇빛은 7날의 빛과 같다라고 되어 있어, 이사야에. 그런데 그 말씀이 그 광명이 햇빛 같은데 이것은 7날의 빛과 같은 완전한 빛인 거야. 근데 그 광선이 손에서 나와. 손에서 나오는데 그 손에는 어떻게? 아버지의 권능이 감춰져 있더라. 그날 부흥에 선포하신 말씀이 신유의 말씀이었어요. 신유를 가지고 부흥시킨다는 거예요. 우리도 아까 우리 교회에 말뚝을 박을 때 주님이 주신 말씀도 신유의 말씀이고 그 거민들이 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에리와 아까 영서를 썼을 때 주님이 제게 주신 거는 이스라엘 가서는 네가 참 웃기지. 나는 그러니까 얼마나 웃겨. 아버지 나한테 대언 사역 이제 그만. 그러니까 네가 영어를 할 줄 아냐, 히브리어를 할 줄 아냐. 거기는 리드와카 기적 사역은 신유 사역이다. 병든 자를 고치는 사역이니 이제 그것을 열어야 되니까 이제는 너희 교회에 그것이 열린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장기들이 이리와까 떠다닌 걸 보면 저에게 얘기해 주십시오. 그 자꾸 얘기를 하세요. 그 날아다녀. 어제부터 날아다니기 시작했죠. 할렐루야. 그리고 그 전주에는 여기 막 그 리드와 망국기가 막 쳐졌죠. 환상 가운데 망국기가 쫙쫙 쳐진 거야. 그래서 주님이 사인을 주는 그런 날들은 특별하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 이렇게 못을 박아놔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가 점점 더 깊어지고 이게 리드와 2월달부터 8개월까지 계속 여러분들이 그전 일주일에 한 6번 와서 계속 기도를 드린 거야. 이게 지금요 루와카 마치 그 요한복음 2장의 가나의 혼인잔치에 마치 그거 차는 것처럼 그 물이 차서 차는 것처럼 계속 차고 있는 거야. 아버지의 때가 되면 이 물이 포도주가 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다가오는 것은 장기 사역이에요. 그리고 또 그것도 우리 또 그 성의 감동으로 선포하시고 나도 모르게 선포하는 거야. 우리도 우리 목사님이 또 그걸 또 선포하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역이 지금 다가오는데 이 사역은 이스라엘까지 이어지는 사역입니다. 그 이스라엘까지 간다는 것은 엄청난 신유가 여기 풀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리드와카 여러분도 그 안에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믿음으로 계속 기도하세요. 아픈 자가 있으면 계속 기도하세요. 한 번 기도하고 2번 기도하고 3번 기도하고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 김병기 집사님한테 그렇게 선포한 거야. 그게 전이가 아니고 다 따로니까 그거 다 바꿔버리면 된다. 그러니까 낫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계속 여기 기도하러 나와라. 그래도 안 나오잖아요. 그죠? 무엇입니까? 그래도 그 사람이 믿든 받는 사람 믿지 않든 여러분들 계속 그걸 선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걸 지금 우리 교회에 선포하시고 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주님 환상으로 보여줄 거예요. 얼리드 후.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그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인가 봐. 제가 교보문고 가서 책을 2권을 샀어요. 뭘 샀느냐? 하나는 만화로 된 장기 인문, 아이들이 보는 거, 그걸 샀어요. 그 다음에는 의사들이 공부할 때 조금 인문 좀 어려운 거, 그 책 2권을 제가 샀어요. 그리고 1권은 열심히 다 읽고는 2권을 들어가니 공부를 하니까요, 제가 다 알잖아요. 눈 조리개 머리 공개 다, 그때 공채를 다 설명했잖아. 공부하다가 장기가 안 일어나니까 에이 하고 치워버렸어. 너무 어려워가지고 의사들이 이런 거. 그런데 지금 내가 그 책 다시 찾아갖고 이제 꺼내 볼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런 책을 사서 계속 읽으세요. 그리고 장기가 어느 부위에 있는지 계속 책을 쳐다보고 보세요. 그것도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작업이야. 그러면은 어떤 사람 기도할 때 장기가 톡 튀어나와. 내 눈에 너무 익숙한 그 장기가. 왜? 책을 보고 공부를 했거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콩팥이면 콩팥이 톡 튀어나올 것이고, 위면 위가 톡 튀어나올 것이고, 저렇게 간이면 간이 톡 튀어나오고 보여요. 이게 환상이지만 너무나 입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보인다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사역이 풀어질 것이니까 리드와 아까 그 책을 내가 기본 책을 저기다 꽂아 놓을 거야. 그러니까 시시할 때 다 보세요. 대체 뭐가 처박혀 있고 여기 뭐가 있고 이 뭐 어디 장기들은 어디 있는지
그래서 익숙해져야 돼. 우리 조항지 전사들 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아플 때 이제는 주님 우리 교회 푸신다 그랬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아픈 자들 위해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하세요. 믿는 자 누구에게나 이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희나 목사만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참 이게 감사한 거죠. 내가 여기 설 때 오늘 너무 두려웠거든. 그리고 최근에 일어난 이 교회 일들 때문에 내가 막 이게 해답을 도저히 알 수가 없어갖고 맹맹맹맹 돌고 내가 잘못했나 잘했나 이 무비를 잘했나 이러니까 막 머리가 아프고 이제는 하기도 싫은 거야 대원 사역을. 그래갖고 내가 지금 올라온 거야 지금. 아버지 이제 이것도 하기도 싫고 이제 옳은 것도 모르겠고 아버지가 즉시 얘기도 안 해주고 맨날 몇 년 걸려도 이거 너무 힘든 사역 안 한다니까 주님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저에게 풀어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풀어주신 거야. 아합 왕으로 가서 뭐 이렇게 해서 아버지가 하여튼 나한테 직접 풀어주신 거야. 그러니까 리드와카 치밀함은 영분별 위라는 거지. 그거는 상식적 비상식적 이런 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고 치밀한 영에서 사람들에게 볼 때 전혀 비상식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거지. 그 일반적인 부분이 있고 그 어떤 치밀함의 위의 부분이 있는 거야. 그러니 영분별 아니고 치밀함에서만 일어나는 그것은 또 하나님의 어떤 그 영역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그게 다 해당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치밀함이 깊어지면 이래도 여러분도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자신을 순종의 도구로 들여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주님이 좀 풀어주시니까 제가 좀 후련해졌어. 그러니까 성령님이 풀어주신 거야. 그래도 제가 여기 서가지고 설교를 지금 1시간 한 거죠. 난 먼저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아버지가 다 본문 끌어가시면서 하신 거야. 아멘. 그러니까 하시는 거야 아버지가. 리드 후. 그리고 어저께 어제가 수요일이고 화요일날 김승희 목사님 설교가 주님이 좋았다고 그러세요. 리드 후. 그러니까 왜 주님이 그러시냐면 그날 설교가 구절 해석하는 걸 안 하셨나? 그렇게 안 했다고 성님이 그러셨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렇게 하시니까 내가 알지. 점점 더 그렇게 될 거래. 그러니까 그 구절 푸는 걸 하지 않고 어떤 어려울까 내가 나의 종에게 어떤 맥을 주어 가지고 그 맥을 따라서 그 구절들을 찾아서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구절 어떤 주석이나 해석이 되지 않고 이제 성령이 주는 어떤 맥을 따라서 그걸 이제 설교했다라고 주님이 그러셔요. 그랬어요? 나는 몰라. 근데 주님이 그러시더라고. 점점 그게 더 주님의 이제 다스림을 받을 것이고 그 설교 본문들의 성령의 어떤 그러니까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제 그렇게 주님이 하는 게 굉장히 루드바가 나를 흘러보내기 좋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5절, 6절, 7절, 8절 푸는 설교가 아니라 그거는 이제 강의 때는 로마서 강의 때는 이렇게 필요하겠지만 루드바가 설교할 때는 어떤 성령이 주신 맥을 가지고 필요한 구절마다 뽑아서 그렇게 이제 하게 될 거라고 그렇게 주님 이끌어 가신다고 그러세요. 그게 지난주 화요일 제가 안 들어봤는데 그 설교가 주님이 굉장히 아버지가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더 나 안에 친밀한 가운데서 주님이 설교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난 몰라요. 아무튼 주님이 하시잖아. 할렐루야. 그러니 루도 아까 우리 박선희 집사님도 있고 여기 우리 또 우리 예진이도 또 있겠지만 이 설 때에 나는 아는 거야. 사람들은 뭐 웃고 이래도 서는 사람들이 순교를 감당하고 선다는 걸 아무도 몰라.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뭔지도 모르게 서는 거야. 내가 아는 거지. 나 지하철 설 때 그렇게 서니까 얼마나 두렵겠어. 그래서 서면은 아버지가 끌고 나갈 거야. 따라해보세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일단 세워놓으면 아버지가 끌고 가셔. 그러면서 이제 내가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벌써 8개월이 됐잖아. 그럼 8번 한 거잖아. 그치? 이렇게 되면서 이제 점점 성령님과의 친밀함 영역이 넘치고 더 주님께 의탁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오늘 제가 여기 설 때는 정말 오늘 아무것도 말씀도 안 떠오르고 제가 아버지 이제는 대언하기도 정말 이제 두려워. 정말 나 힘들어 죽겠어. 은사 사역도 이제 내려놔야 하나? 내려놔야 되나 봐. 이제 내가 확신이 없어서 못하겠어. 막 설교할 마음도 안 나고 막 그런 거야. 그런 마음으로 내가 오늘 여기 선 거거든요. 주님이 이제는 리도 아까 너를 그렇게 괴롭히지 않을 것이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제는 신유 사역으로 아버지가 여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 리도 후 어제 제가 정말 불고기 브라더스를 주님이 저한테 주신다고는 안 했어요. 이걸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달라 그랬어.
그러니까 이 장소는 주님이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순종에서 온 장소야. 그러나 불고기 부르다서는 내가 침노하는 거야. 지금 말뚝을 거기다 박아놓고는 딱 붙여놓고 주세요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 아버지가 준다라고 안 했기 때문에 엄청 제가 껄꺽지근한 거야. 그래도 맨날 가서 거기다 대고 기도하고 구하고 두드리고 늘 가잖아요. 근데 어제는 그래도 그 장소가 나는 너무나 그 영적이고 그 경관진하고 연결된 그 리두 그 산 중턱까지 쫙 그 다리가 들어간 그 아주 영적인 장소이기 때문에 반드시 아버지 이 장소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주십시오. 라고 우리도 그걸 기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한 번 더 이제 거기 이제 요즘 계속 저녁 기도하면 꼭 거기 들러서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제가 걸어가니까 그 사장님이 그 할아버지 사장님이 횡단보도에서 나를 보더니 할렐루야 목사님 하고 이렇게 친구하고 그 우리가 그 CD를 줬잖아요. 근데 나를 기억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사장님 할아버지 목사님이 횡단보도에서 나를 걸러가는데 나를 보고 딱 봐서 할렐루야 목사님하고 딱 건너오는데 내가 갑자기 죄의식이 느껴졌어. 저렇게 CD까지 주면서 전도한 목사님이 그 장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뺏으려고 그렇게 진짜 꿈에도 모를 거 아니야. 그런데 제가 그러면서도 어제 오면서 이렇게 부딪혔는데 너무 손님이 없으니까 늘 보면은 늘 하나 둘 없고 이래요. 근데 마음이 너무 안 됐어. 그 할아버지가 거기 너무 정성을 들였는데 그래서 하나님 그 할아버지가 한 두 군데 또 다른 군데 음식점도 하고 있는데 이거 빨리 처분하고 잘 되는데 가게 하세요. 제가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 근데 그분은 돈을 잘 버는가 봐. 막 여유가 짱이에요. 막 돈 버는 거 하나도 그 신경 쓰지 않는데 어제는 또 가면서 바로 또 마주치더라고. 그러나 무엇입니까? 제가 주님 앞에 침노해서 달라는 것은 처음이에요. 한 번도 제가 그런 적이 없어요. 아버지가 먼저 하라 그러면 제가 순종하는 것을 해왔지만 내가 그걸 달라고 욕심을 내서 달라고 해본 것은 처음이야. 그러나 여러분 계속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할렐루야. 그 장소는 반드시 주님이 나는 르바카 줬으면 좋겠어. 그 장소 리드와카 너무너무 구석구석 쓸 용도를 다 기도하고 이미 다 주님 앞에 해놨기 때문에 주님이 꼭 주셨으면 싶어요. 그래서 그 장소에서 정말 지방에서 오는 사람들도 자고 가고 이러면서 환자들이 많이 치유받고 또 거기서 묵고 그럴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디스 헌금 있나요? 봉투? 헌금기도 보내주시고 실은요 르바카 말씀이 오면 다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레마의 말씀을 받아본 경험이 별로 없죠. 그럼 그 말씀이 딱 왔을 때 그게 이루어지고 딱 그런 경험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혹시? 제가 그 경험을 딱 한 것은 우리 교회를 개척할 때 그때에 그 2004년도였어요. 2004년 3월 달에 15일 우리가 개척을 했는데 돈도 하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늘 그렇게 운동장을 뛰어다녔는데 그때 하늘에서 5,000원을 떨어져서 죽고 제가 요키스를 딱 읽는데 요키스 5장 8절 말씀이에요. 나 같으면 내 일을 하나님께 구하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그 말씀이 내 안으로 쏙 들어오더라고. 그러고 난 뒤에 걱정이 다 사라졌어. 그러니까 한 달 안에 교회가 서더라고. 뭐 지하 조그만 우리 그 제자 그 건물에 서더라고요. 그게 무엇입니까? 이미 우리가 말씀을 받은 거야. 이사야 33장 25절. 할렐루야. 이 말씀을 이미 주님이 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그날 그 부흥 집회 셀라 목사님 할 때 주님이 한 번 더 그 말씀을 또 확정시켜 주신 거야. 그래서 그 말씀들이 여러분 안에 들어올 때는 레마로 들어올 때는 굉장히 그 말씀이 비상하게 들어오고 여러분 끝이 돼버리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그 레마의 말씀들을 받는 리드와카 어떤 그 말씀에 확실하게 확 들어오는 말씀이 들어오면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런 경험 여러분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드려진 헌금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강대상에서 제가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 정말 힘들어했던 것들을 주님이 친히 풀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 아버지 우리 교회 사역의 방향도 주님이 친히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것에 중점을 뒀고 기도할 때에 환상을 열어주시고 더 많은 확증과 사인들을 받고 우리 성도들 안에서도 아버지 그런 일이 풀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올라카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번 호리드니스키스키아라바카 스스로를 보호하는 기도는 리드와 무엇이냐면 라이켄네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계속 너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덮는 기도를 해. 너희 가정에도 듣고 너 자신에게도 듣고
리드와 저 여리고 시험산 저 그림도 굉장히 신령한 그림인데 정말 저 그림이 저렇게 그려졌다는 건 너무 신기한 거야. 근데 여리고 시험산 그 위에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보혈이 덮여버린 거야. 보혈이 그림에 다 덮였죠. 여리고에 다 덮였잖아요. 근데 저거는 무엇입니까? 리드와카 예수 그리스도 보혈 안에서 아버지가 모든 것들을 보호하신다는 거야. 그리고 예수 보혈은 뭐냐면 딱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노아 방주를 가지고 노아가 배를 만들었죠. 배를 만들고 나면 끝입니까? 그 다음에 뭘 발라요? 역청을 발라요. 그 배 안에 뭐가 들어오지 않도록, 죄의 물결이 들어오지 않도록 역청을 바르거든. 그러니 그 역청하고 이 보혈이 좀 같은 원리야. 리드와카 이 보혈이 그 역청처럼 그렇게 우리를 이렇게 내가 보혈을 갖고 딱 보혈하는 기도를 할 때 그게 우리의 모든 것을 틈을 갖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 믿음이, 보혈에 대한 내 믿음이 나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이게 보혈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보혈을 신뢰하는 나의 믿음이 그것을 막아주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이곳에 기도할 때 8년 동안 내가 우리 자녀들 떨어져 있었잖아요. 내가 한 게 뭐냐면 나는 갈 수도 없어. 집에 토요일밖에 못 가. 그럼 나는 여기서 매일 그 방을 찾아가, 집을 찾아가. 그래서 할머니하고 있는 그 안방에 또 작은 방, 부엌 다 찾아가서 예수 보혈을 다 믿음으로 덮는 거야.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듣고 바깥에 우리 그 개 알라스카 말라무티한테도 듣고 그 집에 다 보혈을 듣고 절대 악한 것들 사고 일어나지 보호되려고. 그런데 그 기도만으로 나는 완전히 안식을 했어. 전화도 하지 않고 집에도 가지 않았지만 그 보혈 기도한 어떤 때는 이 보혈 기도할 때 하나님 환상을 열어줘가지고 우리 애들이 그 할머니하고 이렇게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텔레비 보는 것까지 다 보여줘. 왜? 주님이 불쌍하니까 집에도 못 가니까. 그럼 내가 그걸 보면서 이렇게 보혈을 덮는다고. 그런 장면까지 뭐하고 있는 장면까지 주님 보여주실 때가 있어. 그러니까 보혈은 지금도 저게 그림이 너무 신령한데 정말 볼 때마다 은혜가 되는데 어쩌면 저렇게 여리고에 예수님이 죽으러 오신 거잖아. 여리고 첫 발이 죽으러 가시는 발걸음이잖아. 공생이 시작되는 게 여리고 시험이거든. 40일 시험. 그 걸음이 바로 십자가를 향하는 가는 걸음인데 바로 그 여리고가 저 보혈로 다 덮였잖아. 근데 여리고 그 시험 받은 그게 바로 보혈, 아버지 십자가를 지향하는 그림. 사람이 잘 몰라. 근데 우리 교회 이미 주신 거야. 이미 여리고 시험 받을 그 40일 금식 기도가 바로 아버지가 죽으러 가시는 그 모든 첫 발자국이 여리고였어. 안수 받으시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고 첫 발자국이 여리고 죽으러 가는 발자국인데 여리고는 주님이 십자가 죽으러 가기 위한 첫 발걸음 뗀 것이고 그 십자가가 완성되기까지 여리고가 첫 발자국인 거야. 그게 보혈로 덮여 있잖아. 아버지가 마지막 때 저 여리고를 예수 보혈로 듣고 예수 보혈이 저렇게 흐르는 그 안에서 보혈이 할 수 있는 그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지. 거기서 엄청난 그 장소가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야. 그러니 예진아 다른 것이 아니라 루아카 사역도 그런 거야. 모든 예진 기도할 때 예진이 사역에 예수 보혈을 덮습니다. 듣고 그러니까 참 그래. 저 쓰레기 바깥 2층에 쓰레기부터 난간부터 다 보혈을 담는 거야. 항상 우리 민족에 떨어지지만 보혈을 받았잖아. 그런 거야. 예수 보혈을 다 덮어. 기도할 때 습관적으로 내려오는 계단 그리고 이렇게 저 화장실 왜 교회를 엄다는 곳에서 성폭행도 일어나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다 예수 유아방 어디방 다 보혈을 다 듣고 기도하는 거야. 나는 이제 늘 그렇게 기도해왔지만 여러분들도 그렇게 보혈을 덮는 기도라 너무 좋은 질문 해준 거예요. 여러분들도 가정 안에 기도할 때 믿음을 가지고 예수 보혈을 다 덮으세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그 기도할 때 그 보호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그 차를 갈 때도 예수 보혈을 듣고 아버지 이 차에 예수 보혈을 듣고 운전합니다. 차를 운전하고 올 때도 항상 예수 보혈 덮는 기도를, 그게 제일 파워풀한 기도야. 보호 기도는. 보호 기도는 보혈 기도야. 따라 보세요. 보호 기도는 보혈 기도다. 보혈로 덮는 기도를 그렇게 하시. 실제적으로 그 보호 역사가 일어나요. 리드와하 박영숙 집사님 영서를 써서 보내셨네. 제가요 우리 교회 딱 이렇게 지금 5년째거든요. 절 보세요. 이 영서 집회를 몇 번 했죠 우리가? 3번 했나? 3번. 공개적으로 영서 집회를 3번 한 적이 있어. 근데 그거는 그 주님이 하라 그럴 때만 했는데 세상에 영서를 써서 이렇게 보냈다. 그 영서를 엄청 쓰시나 봐. 리디히 아마카에스 사랑하는 딸아 두두나이스카스카라바카 걱정하지 마라. 레데니스키스카바 너의 자녀들에 대해서 나한테 완전히 맡겨. 루두화카 너처럼 외로운 삶을 살까? 라데니스카스카 결혼 생활들이 그들이 잘못되어질까? 라와카나 조금만 부부 사이에 안 좋은 소식을 들어도 엘레카 너의 간담이 서늘하고 녹는구나. 엘로칸나스케는 그들의 삶에 어떤 고통이 일와카 내가 거친 그런 고통들이 그들의 삶에 따라올까봐 아랍게 그들만큼은 행복한 가정생활을 영위하게 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루아카 알라카 이것이 영적 저주처럼 우리 가게에 흘러가지 않게 해주세요. 라바카 너는 너무나 그런 것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트라우마 때문에 너가 너무 고통을 겪구나. 라데니스 가서 네가 오늘 여기 잘 왔다. 보혈 덮는 기도 예진이가 했자니 그거를 하거라. 주님이 그러셔.
지금 그 자녀들의 그런 가정 생활 때문에 염려가 많다고. 그걸 주님이 보혈을 적용시키래. 이렇게 도의 위에도 듣고 그 부부 사이도 듣고 계속 예수 보혈을 덮어요. 그래서 악하게 틈타지 못하도록. 한번요 우리 영서 집회 한번 해요. 영서 집회 하면 또 되게 재밌어요. 3번 했는데 그래서 영서를 이렇게 써보요. 또 영서는 또 방언 통변하고 또 달라요. 또 다르고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의 마음을 주님 만져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너무나 마음이 힘들고 어두웠고, 아버지 모든 은사 사역을 정말 다 이제 하고 싶은 마음이 다 사라졌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제 교회도 내가 이거 은사 사역 안 하면 이제 내가 뭘 해야 되나, 아버지 이제 모든 것들이 내가 확신이 없어지고, 루아카 내가 정말 잘못된 것인지 너무나 두렵고, 그런 마음으로 제가 여기 섰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리도아카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해주고 풀어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라바다나스카스카 라바카, 아버지 이제 우리 교회에 저는 여리고 시험장까지 갈 그 일은 아버지의 루드 후와이라바카 아버지의 기적 사역이라고 말씀하셨고, 너는 영어도 못하고 히브리어도 못하는데 네가 이스라엘 가서 뭘 하겠느냐, 기적 사역 해야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부터 이제 이것이 열리니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아바야라바카나 그 환상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알라칸 나스카스카스카라바카 아라바카나 주님이 일루아카 그 은혜를 아버지 입고자 하는 사람들 이곳에 보내어 주시고, 그 은혜를 입고자 하는 사람들이 달려올지어다 달려올지어다. 아바하야라바칸 나스카스카스카야라바카 주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아버지 권능을, 그 말씀 신유의 기적 말씀을 아바카 레마로 이미 우리가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일하시고 풀어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리드와카 너무나 오랫동안 견디고 8개월 동안 너무나 외롭게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오늘 이 자리까지 기도해 왔습니다. 아버지는 그들이 아버지 전리품을 받을 수 있게 하고, 기도를 아버지는 기쁨으로 받을 것들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께 전리품을 취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세요. 엘리드와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